법우님들,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자녀분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런 대화 나누지 않으셨나요?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오늘 시험인데 떨려라고 말하면 우리는 열심히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답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더 조마조마합니다.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친구들이 다 학원 2개씩 다니는데 나만 안 다녀라고 하면 우리는 경제적 부담과 아이의 미래 사이에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이번에도 서류에서 떨어졌어요 라고 힘없이 말할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의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애별리고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며 함께 아파하는 고통 말입니다. 특히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 한 몸이 아프면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학교 잘 다니면 된다는 단순한 바람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보살님은 영어 유치원을 보낼지 코딩 학원을 먼저 보낼지 고민하십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법우님은 특목고 준비를 해야 할지 일반고에서 내신 관리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십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보살님은 수시와 정시 전략을 세우느라 입시 설명회를 쫓아다니십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을 둔 법우님들은 스펙 쌓기, 인턴십, 자격증 준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집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학벌을 가졌어도 취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취업을 했다 해도 직장 생활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더 해줄 걸,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 하는 자책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닐까?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진로를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연애 문제로 상처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다가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일어나 또다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법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절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부적도 사시고 점도 보러 다니십니다. 용한 스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멀리라도 찾아가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불공을 드려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지만 망념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과 불안, 잘못된 습관과 환경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림막을 걷어내고 자녀의 본래 빛나는 불성이 드러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곧 2026년 병오년이 다가옵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마치 대장간의 불이 쇠를 단련하여 명검을 만들어내듯 이 해는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결실로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새해와 올바른 기도와 발언으로 준비한 새해는 그 결과가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법우님들과 보살님들께 자녀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3가지 기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자녀의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를 열어주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30년 넘게 수행하고 신도들을 지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들을 함께 나누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법은 바로 분노와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자녀가 시험을 망쳤다고 말할 때
또는 진로 문제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거센 말을 쏟아내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는 자는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 구절의 원문은 아꾸로다나 제띠 땀매담 상가망 진해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코살라국의 한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분노를 이기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자녀의 앞길과 관계가 있을까요? 부모의 화는 보이지 않는 도끼가 되어 자녀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보살님의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성적이 떨어지자 김보살님은 매일 저녁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을 가겠느냐는 말들이 식탁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성적은 더욱 떨어졌고 결국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김보살님이 절에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필요한 것은 아드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김보살님은 그날부터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단, 아들의 합격을 비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화를 다스리고 인내심을 키우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 후 김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소멸되게 하소서. 자식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들에게 화를 내고 싶을 때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옴마니 반매훔을 21번 염송했습니다. 놀랍게도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렸고 성적도 서서히 올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분노는 마치 탁한 물과 같습니다. 탁한 물에서는 연꽃이 피어날 수 없습니다. 물이 맑아져야 연꽃이 피어나듯 부모의 마음이 평온해져야 자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화함경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화난 마음은 100개의 창으로 자신을 찌르고 1000개의 화살로 남을 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법우님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은 중견기업의 부장이셨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할 때마다 회의실에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 법우님은 집에서도 자녀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무서워요.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 일기를 본 법우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자녀를 위해 엄하게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우님은 절에 와서 화두를 받았습니다. 내 안의 화는 어디서 오는가? 3개월 동안 이 화두를 들고 참선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 법우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자녀에게 똑같이 대물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법우님은 달라졌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이것은 내 상처다라고 자각하고 심호흡으로 가라앉혔습니다. 6개월 후 딸아이가 먼저 다가와 안겼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기상 후 5분간 호흡 명상을 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평정심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10까지 천천히 세고 그 사이에 이 화는 진짜 자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인가? 라고 자문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가 무너진 것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와 대화하기 전에 삼귀의를 마음속으로 외우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하옵니다.
가르침에 귀의하옵니다. 스님들께 귀의하옵니다. 이 짧은 염송이 우리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채워줍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자녀에게 한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십시오. 혹시 화를 냈다면 내일은 사과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자녀와 함께 절에 와서 예불을 보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함께 절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말없이도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자녀의 성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발언하십시오. 그 진심이 부처님께 닿고 자녀의 마음에도 닿습니다. 법부님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화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자비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듯 우리는 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법의 핵심입니다. 병오년을 맞이하기 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100일 후 법부님들의 얼굴과 자녀의 얼굴이 모두 환해져 있을 것입니다. 집착과 욕심 내려놓기. 법부님들, 이제 두 번째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그 안에는 때로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를 움켜쥐고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앞길을 막는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육조해능 스님이 들었을 때 단번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집안에 의사가 한 명은 있어야지. 법대에 가야 해. 변호사가 되면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잖아. 그 친구랑은 어울리지 마. 공부에 방해돼. 이런 말들 속에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욕심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한 법부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임원이셨습니다. 아들이 셋 있었는데 모두 명문대를 보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부모 뜻대로 서울대와 연세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보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스케치북만 펼치면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사냐며 아들의 스케치북을 찢어버렸습니다. 미술학원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이과를 선택했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억지로 하니 능률이 난리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다그쳤고 아들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고3 겨울, 아들은 결국 수능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사라졌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했습니다. 사흘 만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법부님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제 욕심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다는 것을. 명문대에 보내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보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자꾸만 짐을 더 싣다가 결국 수레가 부서지고 보물을 모두 잃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를 쌓고 욕심을 더하고 집착을 강요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위한다고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자녀와의 관계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착과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녀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독립된 한 생명입니다. 나는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이 발언을 100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말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둘째,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을 때 먼저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것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왜 불안한가? 나는 지금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로 묻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아이가 무엇을 할 때 눈빛이 살아나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 많아지는지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 아이의 본성이고 부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넷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반찬, 주말에 갈 곳, 입을 옷, 이런 작은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보렴이라고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나중에 진로나 인생의 큰 문제에서도 아이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자녀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볼이다.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입니다. 부모가 모든 장애물을 미리 치워주면 아이는 평생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지 마십시오. 옆에서 지켜보며 천천히 일어나렴, 괜찮아라고 말해주십시오. 여섯째,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옆집 아이는 전교 1등인데 사촌 형은 의대에 갔는데 이런 비교가 입에서 나오려 할 때 혀를 깨물고 참으십시오. 비교는 집착의 가장 독한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이 다르고 각자의 인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아이와 비교하는 것은 사과나무에게 왜 배를 안 맺느냐고 화내는 것과 같습니다. 일곱째, 자녀에게 투자한 시간과 돈을 떠올리며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는데, 이런 말은 가장 무거운 짐을 자녀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해가 만물을 비추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법우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은 절에서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예불에 참석하시며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100일이 지난 후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틀렸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하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아들은 재수를 하지 않고 바로 미술을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은 게임 회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등산을 갑니다. 산을 오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법우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아들이 명문대에 갔을 때보다 지금이 100배 더 행복합니다. 보살님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모든 나무를 똑같은 모양으로 자르지 않고 각 나무의 본래 모습대로 자라게 돕듯이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병5년을 앞둔 지금 이 두 번째 기도법을 실천하십시오. 자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놓아주는 만큼 자녀는 더 크게 성장합니다. 부모가 비워주는 만큼 자녀의 앞길은 더 넓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무소주의 생기심의 가르침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
집착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자녀의 앞길을 여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마음. 법우님들, 이제 세 번째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앞길을 여는 가장 강력한 힘, 바로 자비와 용서의 마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팔리어 원문으로는 나히 베레나 베라니 삼만티다 쿠따짜남 아베레나 짜 삼만티 에사 담모 사난타노입니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왕자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살님들, 이 가르침이 왜 자녀의 앞길과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머니는 고등학생 딸과 3년째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은 저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일이 문제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어머니에게 들켰습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딸의 휴대폰을 빼앗고 그 남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공부나 해. 연애는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아. 그날 이후 딸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법우님들, 이 어머니의 행동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3년이 지나도록 어머니는 딸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생각이 어머니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 딸이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좋아하는 남학생 부모에게 전화가 가고 학교에서 그 소문이 퍼졌을 때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딸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승기신론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고통받는 것처럼 여기고 항상 이익되게 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보살님들, 진정한 자비는 내 자녀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니,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어머니는 제 조언대로 실천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예진아, 엄마가 3년 전에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힘들었을지. 엄마가 내 휴대폰을 빼앗고 그 남학생 부모한테 전화한 것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딸은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마치 단단한 바위를 부수는 것은 망치가 아니라 물방울이듯이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를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책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화를 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부모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를 만들고 능히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보살님들, 우리의 마음이 현실을 만듭니다. 부모가 자책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무거운 마음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짐을 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생 때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전학을 가야 했고 친구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자책합니다. 내가 더 신중했더라면 아들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전 그때의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성장시켰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속 자책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법우님들 들으셨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실수보다 부모의 자책을 더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자녀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치 새 장문을 열어도 새가 날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과거에 갇혀 있으면 자녀의 앞길도 막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자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자녀가 느끼는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내가 부모인데 왜 사과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진정한 어른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과는 권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을 얻는 길입니다. 셋째, 자기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되새기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때의 나였다. 이제 나는 나를 용서한다. 이 말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십시오. 넷째,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도 용서하십시오. 청소년기 자녀들은 때로 부모에게 거친 말을 합니다. 그것은 성장통의 일부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를 찢고 나오듯이 자녀도 독립을 위해 부모를 밀어냅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제가 만난 그 어머니와 딸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은 지금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카페에 갑니다. 커피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얼마 전 그 어머니가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스님,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3년 전 그 일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아요. 엄마가 사과할 줄 아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법우님들, 용서와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용서로 갚으면 그 순간 모든 원한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병5년을 앞둔 지금 이 3번째 기도법을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하는 만큼 관계가 회복되고 자비를 베푸는 만큼 자녀의 마음이 열립니다. 부모가 먼저 용서하면 자녀도 용서를 배웁니다. 부모가 자비로우면 자녀도 자비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앞길을 여는 3번째 열쇠입니다. 지혜로 자녀의 길을 밝히다. 법우님들, 이제 마지막 4번째 기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마음 챙김과 바른 말, 그리고 자비와 용서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자녀의 앞길을 진정으로 열어주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바로 지혜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법구경 제282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빤야야 빠라망 숙항, 지혜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행복 중에서 지혜에서 오는 행복이 가장 크고 오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나 명예는 얻었다가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언젠가는 쇠퇴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한번 얻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혜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재산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주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어려움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우수했고 명문대 진학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고3 여름방학 때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갈래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들인 사교육비가 얼마인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평소 절에 다니며 법문을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요리사가 되고 싶은지 엄마에게 말해줄 수 있니?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쁨을 느껴요. 공부는 잘하지만 그게 제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정말 요리사의 길을 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공부가 싫어서 도피하려는 건지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해. 이번 방학 동안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봐. 그리고 요리 학원도 다녀봐. 그 후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엄마가 응원할게. 아들은 그 여름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주방 청소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빛났습니다. 방학이 끝날 무렵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행복해요. 법우님들, 이 어머니가 보여준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아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중화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을 주는 것보다 물고기가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알게 하라. 우리가 자녀에게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해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32살이 된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매일 아침 행복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으며 보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특정한 길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키워줍니다.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은 길을 대신 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에게 이런 지혜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증이라 함경의 가르침을 따라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가 무언가를 물어올 때 바로 답을 주지 마십시오.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친구와 싸웠다고 하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판단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볼래? 내 마음은 어땠니? 라고 물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둘째, 실패를 허용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졌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이번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으십시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셋째,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십시오. 법구경 제158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확립한 후에 남을 가르쳐라. 자녀에게 독서를 강요하면서 정작 부모는 텔레비전만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거짓말을 한다면요? 자녀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법우님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아버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 아침은 꼭 비워두었습니다. 그 시간에 초등학생 딸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각자 책을 빌려서 집에 와서 읽고 점심을 먹으며 서로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이 중학생이 되자
이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따돌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왜 그럴 것 같니? 그리고 너는 그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니? 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시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속상하고 화가 나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 친구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거야. 내가 부러워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라면 그건 사실 그 친구들의 마음이 힘든 거란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한번 해보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빠한테 말해줘. 법우님들, 이것이 지혜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도왔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작은 일상의 대화 하나하나가 모여서 자녀의 전체 인생을 만듭니다. 병오년 새해를 앞둔 지금 이 네 번째 기도법을 실천하십시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답을 주지 말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의 앞길을 진정으로 열어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우님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작은 성취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험 점수가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실패했을 때 함께 아파하되 일으켜 세우는 자비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키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1000개의 말이 소용없다면 한마디 평화로운 말이 낫다. 부모의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격려가 자녀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하십시오. 보살님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는 과정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건네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가 아니라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니? 물어보십시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 불기운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